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새벽 만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월 23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 원래 본문은 63절까지인데요. 19절까지 읽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또 시간을 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만나에서는 1절부터 19절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그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의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엠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겐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 앞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을 또 성읍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 15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장의 재미를 못 느끼죠. 왜냐하면 무의미한,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이 지명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이런 지역과 지명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 없는 장은 하나도 없고 또 필요가 없는 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좀 지역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 뭐 여러 가지 성읍이 나오고 했지만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인데요. 그 중에서 유다는 남쪽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남쪽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유다에서 노란색으로 분배받은 땅이 나오죠. 물론 그 안에 시므온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유다에, 그래서 이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를 대해라고 하거든요. 이 지중해 대해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여매의 끝까지, 그리고 이 에돔과 경계가 되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유다 산지라고 하고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유다 산지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유다 평지라고 그래요. 유다 이쪽이 평평한 지역이겠죠. 그리고 이 남쪽을 부엘세바와 비롯해서 이 남쪽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나오고요. 그 밑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광야라고 그럽니다. 유다 광야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적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대한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뒷부분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는 이제 유다가 분배받은 땅의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방에서 36개, 평지에서 42개, 유다 산지에서 38개, 유다 광야 지역에서 또 6개의 성읍과 그 다음에 모두 전체 합해서 122개 정도의 성읍과 촌락을 분배받았습니다. 약 40절에 걸쳐서 많은 지명들을 말해주고 있듯이 그 지역이 정말 넓고 광대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땅을 가장 유다 지파가 오늘 땅을 첫 번째로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고 또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사실은 셋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셋째 아들인데 어떤 장자의 역할을, 장자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느냐? 사실은 유다는 굉장히 흠이 많고 또 실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자 유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흠이 있어요. 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탁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다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유다는 피스메이커였고 중재자였고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던져서 그 어려움을 중재하고 거기에 어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유다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했고요. 또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고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또 해서 온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앞에 나아가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앞에 나가서 자신이 대신 붙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어쨌든 유다에게 있어서 이렇게 결정적이고 어려울 때 중재자와 중보자와 어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적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도 흠이 많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이러한 유다와 같은 장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하게 또 칭찬받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위에서 언급되었던 유다 지파의 모든 땅 그리고 20절부터 62절에 이르는 거의 42절에 이르는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들이 사실은 유다가 분배받을 즈음에 이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성읍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오늘 63절에서도 여러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상당수의 성읍들에는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었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다 지파는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동시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종종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 손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장래 유업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시고 그걸 믿고 취하시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들을 하실 때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때가 많죠.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알고 있지만은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자식 하나도 없었어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밖으로 데려 나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품을 때,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도록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가 너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손에 없어요. 우리 손에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내게 실체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꾸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전인 것 같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내 손에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우리가 그리는 것을 실체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없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그 실체가 있어요. 이게 비전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한 남자가 놀이터에서 나가서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정말 좋은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다.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그러한 정말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놀이공원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것을 착수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생긴 디즈니랜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죠. 이 월트 디즈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온 세계 어린이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즐거워하고 놀 수 있는 세계적인 놀이공원을 만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랜도라는 그런 지역에 이 디즈니 월드가 드디어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져서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완공식 오픈하는 날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과 그 월트 디즈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미망인인 디즈니 여사가 함께 참석해서 오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디즈니 월드를 월트 디즈니 씨가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디즈니 여사가, 미망인인 디즈니 여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정정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이미 완공된 디즈니 월드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가슴과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얻은 땅은, 분배받은 땅은 완성되지 않은 땅입니다. 정복이 완성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미 유다에게는 그 땅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땅은 유다의 땅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래의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과 이 유업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과 기업은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음 가운데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과 영광과 기업이 저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서 꿈꾸어지기를 바라고, 현실에 묻혀서, 현실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림 그리고 계시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꿈꾸시고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장래의 기업, 소망을 소망하며 오늘도 꿈꾸고, 오늘도 그리고, 오늘도 상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에 매여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현실은 척박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척박할지라도 오늘 주님 안에서 꿈꾸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그리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상상하시고, 주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저께부터 40일 밤에 뜨는 별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40일 집회 동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이번 40일 집회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쾌락의 신과 아세라, 바알 숭배, 바알의 신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